예, 이제 5장 그 후반부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5절 이제 8,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자, 이제 본문이 아까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희망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셨죠. 그러나 유다에 대해서 역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이 5장에서는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기브아, 라마, 그 다음에 베다웬은 베델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베델. 다 이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불러드렸던 기브아, 라마, 베델은 다 베냐민 지파에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북부에 위치한 땅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기브아, 라마, 베델이 저 위쪽이니까 그렇게 이제 갑니다. 특히 이제 그 베냐민 땅은 여러분 아다시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할 때 항상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어떨 때는 남유다 편을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남유다 중에서 특히 그 북이스라엘하고 잘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그 베냐민 지파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라마, 베다웬 이 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과 관련이 있는 땅. 베냐민 지파 지역과 특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베냐민을 따르는 자들은 그럼 누군가? 베냐민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을 따르는 자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냐민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그냥 사사기 5장 14절 이게 이제 베냐민하고 그 에브라임하고의 어떤 친밀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베냐민을 따라서 임박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그림자가 전쟁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갈등 구도가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 이제 그걸 더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리라. 자, 이제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지도자들. 그럼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경계표를 옮긴다.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침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이건 공동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죄가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부어진다. 물같이 부어진다. 그렇죠? 이게 마치 홍수에 비교됩니다. 홍수.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잘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아수르의 공격.
아수의 공격이 홍수로 비유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느냐? 이방인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편을 옮기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극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갈등 구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싸우기 위하여 아수르와 손을 잡는 이런 식의 구도는 둘 다 결국 본질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본질상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특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기를 좋아하므로.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죠?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 왜 사람의 명령을 따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의지한다고 그랬죠?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국. 그래서 이 중간에서 갈팡질팡을 합니다. 갈팡질팡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따라서 이방인의 왕의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죠? 그 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막중한 어떤 그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압제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의 말을 들었을 때 결과는 뭐냐? 오히려 학대와 압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그들이 고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조승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여기서 이제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시. 네. 아시는 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옷이나 옷감의 부패하게 썩는 거죠. 그거는 이제 썩는 거다. 썩는 거. 썩으면. 그래서 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시는 썩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썩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좀과 썩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의 라카브인데, 이것도 역시 부패. 그러니까 좀과 아시, 부패는 결국 썩는 거죠. 부패시키는 겁니다. 둘 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욥이 그 신체적으로 고통 당할 때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3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몸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과 유다를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 어떤 질병? 이게 썩는 질병. 그렇죠? 썩어가는 것, 썩어가는 병. 썩어가는 병.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뭐 치료 불가능한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영적인 질병이다. 썩어 들어가는, 문들어가는 욥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충격을 받죠.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디서 옵니까? 먼 곳에서 오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나서 일주일간 말을 못합니다. 처음엔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도무지 위로할 말이 나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몰골이 형편이 없을 수 있는가? 저렇게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가? 충격을 받은 거죠. 말을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시 혹은 라카브라는 썩었다는 말은 썩음이라는 라카브, 그리고 좀이라는 아시는 그냥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문드러진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질서에 빠집니다.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됩니다. 나라가. 그냥 우리가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코가 어딨니 귀가 어딨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을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좀이라는 단어, 그리고 썩음이라는 단어, 라카브. 썩음이라는 단어가 라카브. 네, 라카브. 좀이라는 아시, 썩음이라는 라카브. 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 13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아수르를 찾고 어떤 때는 애국을 찾는 거. 이게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그래요. 남유다. 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어떤 때는 애국을 찾고 어떤 때는 아수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주로 애국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는 애국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국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 히스기야는 주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혹은 애국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을 보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이 이사야서 37장에 나오죠. 37장에 나오죠.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14,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13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 사람을 보내는데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망합니까? 그들이 도움을 원조를 구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사야 39장에서 나타나죠.
이사야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오는 사신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궁정에 있는 그런 보물과 또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하여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는 것은 같이 손을 잡고 아수르와 맞서자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죠. 사신들이 왔다는 것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결론은 뭐죠? 그 결과는 39장 마지막 이사야가 나타나서 너가 의지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의지의 대상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막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결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한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자기를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시기를 너무 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 중에서 목사님 뭐 잘 따르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을 이제 빨리 이제 장로로 이분이 세우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 말씀이 제일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날 그 장로님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너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막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견도 내서 이런 의견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다 따라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바로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 그 장로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그 장로님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를 더 의지하고 마치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자, 14,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비록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을 잡아주리라. 그들이 그들을 놓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 됩니까? 바로 사자로 표현됩니다. 사자. 자, 여기에 이제 찢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움켜갈지라. 이게 그 찢다라는 그 히브리어 타라프, 그리고 들어올리다라는 히브리어 나사. 이게 결국 뭐냐면 찢어서 물고, 찢어서 흔들어서 물고 가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내가 움켜간다, 움켜간다, 물고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여호와는 자신을 사자에 비하는 것일까? 아마도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가장 잔혹한 나라가 아수르였다라고 보면 호세아는 이 아수르보다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사자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아수르보다 더 강하고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바로 그 하늘의 사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강조되어 있다면 12, 13절은 치료 불가능, 그죠? 이걸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거는 구원 불가능, 나중에 탈출 불가능, 강력한 사자의 이빨에 딱 물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하고 하나님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수르는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 사자는 왜 물고 흔듭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또 나오죠? 슈. 계속 나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는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섭지만, 그러나 또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다른 또 특징은 뭡니까? 아수르는 무자비하지만 여호와는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범죄하여 떠났지만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5장도 처음에는 심판으로 막 시작했죠. 그죠?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호세아는 심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심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장에서 어떤 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상태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눈과 코와 입도 붕어나서 어슬 정도로 허물어져 있는 그 얼굴의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물고 흔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찾다 더 이상 그 세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주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희망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5장을 했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6장도 크게 두 파트로 나와 있는데, 첫째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11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회개 촉구. 그래서 계속 강조됩니다. 호세아서의 키워드가 회개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선지자의 탄식.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1절에서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본문이요 호세아서에서 또 굉장히 논쟁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크게 이게 이제 회개의 진정성, 회개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그 사람 말은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표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표현은 외식적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일 뿐 진정한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이 화자를 공동체로 볼 때,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볼 때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이런 행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악행을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화자를 공동체로 보게 됐을 때는 이거는 진정성이 결여된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화자를 선지자로 보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로. 그러면 6장 1절에서 3절 고백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4절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태도는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반영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를 공동체로 볼 거냐, 화자를 선지자로 볼 것이냐 라고 해서 해석이 달라진데 저는 화자를 선지자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그건 뭐 자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자를 선지자로 보면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6장 1절 3절에서는 선지자가 오히려 공동체를 향하여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1, 2절은 히브리어 순서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교차되어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을 하면, 제가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이스라엘. 회개하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회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3절은 아까 우리 5장 13, 15절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5장 13, 15절은 어떻게 됐죠? 사자가 와서 물건 막 흔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려버리는 상처가 나고, 그죠?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려서 다 그냥 상처나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것을 구해줘서 다시 치료하고 싸매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사자가 왜 공격했는지 알고 있어요. 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의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그랬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죠? 다시 슈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돌아가야 산다. 유일하게 사는 길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찢어져서 죽음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뭡니까? 그것은 사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아까 뭐랬죠? 왜 물고 흔들었다고 했죠? 아까 자식, 복습 막 물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죠? 다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돌아가는 거죠. 이게 4, 5, 6장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원하는 것은 그 앞에 굴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치유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6장 1절 3절은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예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 3일이 나오는 것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구약에서는요 3일이 또 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을 때도 3일 또 뭐 히스기야의 경우도 뭐 치유를 선포하는 때 3일 또 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비 환상에서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런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짧은 날, 짧은 기간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호세아 6장 2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3일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가. 3일은 좀 짧은 기간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무엇이 딱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저는 이 3일을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회개하면 지체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죠.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겠다. 특히 여기에 새벽의 태양, 늦은 비 이런 표현을 쓰죠. 태양과 늦은 비 이건 왜 여기서 썼을까요? 이건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태양과 비죠. 이건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태양과 비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무리 그냥 몰골이 그냥 엉망이고 이걸어져 있고 뭐 뭉들어져 있고 그냥 뭐 너무 형편이 없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실패와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가 무섭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속하게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항상 같이 전해야 돼요. 무엇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래야 그 심판의 의미와 목적이 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설교할 때 계속 막 책망만 하고 그냥 막 심판의 메시지만 하면서 그냥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다시 어떻게? 새벽의 태양처럼 늦은 빛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심판과 회복은 같이 항상 강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세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예, 또 우리 구절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그죠?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로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반응이 어떤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 3절에는 여호와를 태양과 비에 비교했다면 6절 4, 5절에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비교되겠어요? 아침 구름과 이슬에 비교. 아침 구름과 이슬.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기후 중에서 여름철에 어떻습니까? 구름과 이슬이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은 뭐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금방 식어졌는가, 빨리 식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애, 아까 말씀드렸죠? 인애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자, 하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헤세드는 뭐에 근거한 신실성이라고 그랬죠?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신실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열심이 빨리 식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늘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네. 자,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태양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에 강렬한 햇빛처럼. 왜냐하면 고대운동 사회에서 낮에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인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서에 보면 알잖아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박농불로 이걸 딱 가렸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요나가 갑자기 그냥 화를 내면서 하나님 향한 영화를 내죠. 왜 그럴까요? 죽기로 말하죠. 왜냐? 너무나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운동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집트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낮에 기온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한 태양빛처럼 그들에게 심판을 해놓을 것이다. 왜요? 그들이 뭘 저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헤세드를 헌신작처럼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나는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여기서 또 연결되어 있죠. 인애,
인해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또 돌이킴, 그죠?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 하나님을 아는 것, 인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반대가 뭡니까? 인해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우상, 숭배. 세상을 의지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애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물보다도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제사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제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언약의 헌신과 순종이 결여되어 버린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의미가 없는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없는 제사, 헤세드가 없는 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재밌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홈리와 미나스 사건, 그죠? 홈리와 미나스가 전쟁에 갔다가 블레셋 조수들이 완전히 실패하죠. 패하죠. 그러니까 뭘 가져오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더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상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홈리와 미나스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의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탐했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의 관계가 깨트려진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이거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합니까? 네, 제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이걸 부적신앙이다. 그럽니다. 부적신앙. 보통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뭘 메고 있죠? 십자가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십자가 붙들고 주여 그럽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네. 이거는 부적신앙이다. 부적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뭐 성경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 모임에 참여해야지. 뭐 예배는 나와 있어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인애를 저버린 헤세드가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토라의 말씀을 외우고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언약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실천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더라. 감독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한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주 이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 본문을 마치고 6장 마무리할 텐데요. 자, 7절에 이제 처음에 이거 아주 요것도 이제 논쟁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적인 구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있어요. 아담처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이제 바꿉니다. 아담처럼. 그래서
이 아담처럼이라는 표현을 학자들이 이제 많이 바꾸는데요.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 구절이 이제 아담 언약을 지지한다. 그렇죠? 아담 언약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아담을 가리킨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전 인류가 그 죄의 영향을 들어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그렇게 보고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아담을 이제 사람으로 봅니다. 창세기 이전. 그런데 이제 또 그 대부분 호세아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거를 장소로 봅니다. 장소. 아담이라는 장소. 그래서 여기 이제 케아담, 히브리어로 그 케가 이제 처럼이잖아요. 이걸 배로 바꿉니다. 배는 뭡니까? 에서. 이거는 like. 이거는 에서, 요 이제 카프냐 뱃이냐 차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프는 이렇게 이게 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배는 딱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뱃인데 원래 뱃인데 이게 필사자들이 쓰면서 이게 카프로 잘못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뱃이었다. 뱃은 뜻이 뭐뭐에서 장소.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그렇게 됐다. 아담에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해가지고 학자들마다 너무 이제 그 해석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담에서로 바꾸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아담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소가 나오죠. 길르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7절에서 11절은 각각의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담에서, 아담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아담이라는 지명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개인 아담, 요거는 이제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아니면 장소냐. 요렇게 해석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저는 세 번째 입장, 요거를 그냥 사람, 일반 명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담이라는 동사, 아담이라는 명사, 아담이라는 명사는 사람 이름도 되지만 또 구약에서는 일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케아담을 베아담으로 굳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인류의 아담을 연상을 시키면서도 그런 아담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요걸 이렇게 개인이 아닌 일반 명사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덤브렐, 그렇죠? 윌리엄 덤브렐. 덤브렐도 이제 언약 신학자인데, 요거를 개인 아담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그러나
장소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사람으로 보는. 그래서 이 카프를 베스로는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굳이 장소로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아담보다는 그냥 그런 아담의 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길르앗,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원래 길르앗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야곱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곳이 길르앗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르앗이 야곱의 어떤 그런 중요한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야곱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야곱의 어떤 그런 그 속임과 어떤 야곱의 어떤 그런 교활함과 맞물려 있는 어떤 그런 도시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르앗이 어떤 것이냐면, 길르앗은 이 베가가 쿠데타를 할 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왕하 15장 23절에서 25절. 여기 보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베가와 동조해서 반역을 동원하고 왕을 죽이는데 이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것은요, 세겜은 팔레스타인 북부의 중심 지역인데 사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사 시대에도 보면요, 가장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여기서 부각시키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길르앗, 세겜, 이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악행을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원래 그 아담의 죄를 연상을 시켜주고, 길르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가의 쿠데타에 동조했던 그 백성들의 문제들을 나타내주고, 원래도 길르앗은 그 이전에도 또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야곱의 어떤 그런 본모술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세겜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자행했던 것도 사실은 세겜. 세겜은 굉장히 불행한 어떤 그 죄악의 도시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특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추수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추수. 구약의 종종 추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심판의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특히 여기서 추수.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추수는 주로 뭘 추수합니까? 우리가 보통 추수 그러면은 추수. 우리가 보통 추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쌀 추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추수는 보통 포도와 무화과죠. 특히 포도를 많이 수확을 하잖아요. 포도를 수확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밟죠? 밟잖아요. 밟는 법이 돼요. 추수는 밟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포도가 막 튀어나가잖아요. 이게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본문 63장.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3절.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어찌하여 너 의복이 붉으며 너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즉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했을 때 막 튀어나잖아요. 포도주들이 막 튀잖아요. 마치 피처럼. 이것을 하나의 진노의 어떤 메타포로 쓰고 있다. 심판의 메타포로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뭐를 의미하냐고요?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